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53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던져졌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럼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좀 하찮은 것입니까? 그러면요, 그냥 지키면 좋은 거고 구원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상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받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벌 받는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은 뭐냐? 율법 잘 지키면 구원 받는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율법 잘 지키면 구원 받아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은 이래로 죄가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형상이 충만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데 사람이 죄에 빠지는 바람에 하나님 형상이 자꾸 희미해져서 율법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욕심에 가득 차고 다른 것에 눈이 쏠려서 율법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원래 구원, 이것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인간이 못 지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돼요. 그런데 의인은 없어. 율법을 다 잘 지켜서 의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킬 만한 육체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죄로 물든 영혼이라. 우리의 마음밭이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밭이 되었어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죄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이건 어느 누구나 나는 안 그런데 할 게 없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 속에서 율법만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육체가 없어. 아무리 구원의 씨를 율법이 뿌려도 자라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해져. 우리의 마음밭이 더 이상 영양가가 없어져서 씨가 자라지 않아. 그럼 우리의 마음밭에서는 이제 구원의 열매는 맺히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에도 자랄 수 있는 특별한 씨앗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씨앗이 딱 박히면 씨앗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밭인 줄 알았는데 그 씨앗이 슈퍼 씨앗이에요. 슈퍼 구원의 씨앗이라서 싹을 틔우고 막 자라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마음밭이 좋아서가 아니고 뭐가 좋아서? 씨가 좋아서. 그래서 구원의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저희가 지난번에 했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율법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하신다. 새로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주는 복음은 천사들이 주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왜? 이 아들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얘기를 1장에서 하셨어요. 오늘 2장에 이어서 이제 그러면 이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봐가면서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복음을 주셨으니 구원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하자. 들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니 그 복음에 유념하자. 복음에 집중하자. 유념해라 이런 말은 이 마음을 잘 간직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 복음을 잘 간직해서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놔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복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다 파라레오라는 말씀인데요. 이 헬라어로는 파라레오 그러는데 이게 항구에 배가 들어가다가 항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흘러 떠내려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 큰 배들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바람이나 웬만한 해류의 변화에 큰 영향 받지 않는 큰 배들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노 젓는 배였어요. 아니면 돛을 달고 가는 배였어요. 이 배가 항구가 저기다 하는데요. 갑자기 항구 옆에 소용돌이가 친다든지 큰 바람이 분다든지 해류가 갑자기 변화되면 이 노 젓는 사람들이 이걸 못 이겨. 그래서 배가 쓸려가 버려요. 배가 한번 쓸려가면 배가 표류하는데요. 옛날에 한번 배가 표류하면 정말 위험해요. 그 해류를 거스르려고 노를 막 젓다 보면 노가 어떻게 돼요? 노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돛이 부러지기도 해요. 그러면 노도 없고 돛도 없이 표류하는 배가 돼요. 이 표류하는 배들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무인도에 정박하기도 하고 바다 가운데를 떠돌기도 하고 그래요. 표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너희가 복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배처럼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흘렀다 내려가는 배처럼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 파라레오라는 말은 금이 간 항아리 이런 뜻도 있어요. 항아리에 금이 가다. 여러분,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가득 찬 것 같아요. 밑 빠진 독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부으면 꽉 차요. 아, 잘 부었네. 이제 돌아가서 며칠 있다가 항아리에 물 이제 떠다 먹어야지 하고 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빠져나갔어. 금이 간 항아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는데, 구원의 감격이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구원의 은혜가 다 빠져나갔어요. 감격이 다 빠져나갔어요. 항아리 메말라버린 항아리처럼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메마른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은혜가 우리 마음속 항아리에 가득 차 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이렇게 돼요. 은혜가 넘쳐나야 마른 항아리가 되지 않고 은혜로 가득 찬 항아리, 보기만 해도 좋은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념하라,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소리들에 혹시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다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표류해요. 흘렀다 내려가는 배처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요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코로나 1년 반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계신지 아니면 저분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마음 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 내 생각에 집중하고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자꾸 마른 그릇들이 부딪혀서 깨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도 자꾸 나타나요. 마음이 깨져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은혜가 넘치는 항아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율법이에요. 1장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견고하게 된 거예요. 견고하게 된 거예요. 견고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이 율법이 든든히 섰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율법이 허투루 서 있질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람들의 생활을 이 율법이 주장했어요. 유대 사회에는 율법이 주장하는 사회였어요. 율법이 허투루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랬어요. 율법이 바로 딱 서가지고 율법대로 공정하게 보응받아요. 이 공정하게 보응받는다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상 주고 율법을 안 지킨 사람에게는 벌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게 정확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복 받고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했어요. 엘리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율법을 어긴 죄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벌 받았어요.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단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예배해도 된다 그랬다가 북이스라엘이 계속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책망 들으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견고하게 섰고 그 율법에 따른 보응은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냉혹하게 이루어졌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공정하게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상만 받는 사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원래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상 주기 위해서 주신 건데, 상 받는 사람은 없고 자꾸 심판받는 사람만 많이 생겨. 자꾸 사람들이 죽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게 됐어요. 율법의 원래 뜻은 구원인데 이 구원의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던 것, 그 계획을 이제 나로 인해서 완성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율법도,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도 공정하게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큰 구원을 하찮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등한히 여기다는 건 뭔 뜻일까요? 등한히 여기다는 건,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예 무시하고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보고 예수를 등한히 여긴다고 하네요. 그거는 세상 말로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등한히 여기다가 이건 뭐냐? 예수 믿으세요? 알았어요.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사정이 많이 생겨.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사정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 사정 챙기고 내 사정 바라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소홀히 여기게 된 것, 이게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아예 안 믿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소홀히 여기게 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어제가 세계 환경의 날이었는데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노광숙 권사님 쓰레기 봉투 언제부터 썼어요? 아니, 몇 년이나 됐어요. 우리 쓰레기 봉투, 분리되는 쓰레기 봉투 쓴 거 언제나 됐죠? 기억도 안 나. 그만큼 오래됐어요. 혹시 누구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장로님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날 만큼 오래됐어요. 꽤 오래된 거죠. 정말 오래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 쓰고 종량제 봉투 쓰고 이런 것 한 건 뭐냐? 그만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여기니까,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자 한 게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기후협약, 나라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후협약 한 거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탄소가 줄어들었습니까? 점점 더 많아졌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잖아요. 지금에 와서야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별의별 얘기는 다 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이기적이라 안 돼요. 어느 나라가 먼저 양보하겠어요? 제 생각엔 양보 안 할 거예요. 중국이 저 막 지금 경제성장하고 있는데, 야, 경제성장 우리 조금만 덜 하고 이 탄소 배출 덜 할게 할까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전 안 믿어. 미국은 그렇게 할까요? 안 믿어요. 자기 나라 이득이 걸리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기후 문제 우리가 옛날부터 환경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기 나라 이익 생각하다, 나 편리한 거 생각하다가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잘 못했네. 이게 등한히 여기는. 기후 문제가 심각한 줄 알면 정말로 목숨 걸고 그거 해야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데 그거 안 한 거죠. 등한히 여긴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게 당장 급한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는 게 급한데 탄소 중립? 다른 나라나 하라고 그래.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 이거 내 사정 때문에 기후위기를 나 몰라라 한 거, 이게 등한히 여긴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말이죠. 모태신앙이라도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를 처음 경험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내 인생 전부 다 예수에게 걸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다짐했잖아요. 내 인생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내 인생 예수님께 걸겠습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그런데 오래 예수 믿으면서 이 마음이 점차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나 정도 신앙이면 됐지, 나만큼 봉사한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이제 좀 대접 좀 받아야지,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내 생활이 너무 바쁜데 내 생활도 좀 챙겨야지, 여태까지 너무 내 생활도 못 챙기고 교회 봉사만 했네, 이제는 내 사정도 좀 챙겨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 한 번, 두 번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택 앞에 놓이는 거죠.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내 생활을 선택할 것인가. 예전에는요, 예수님 말고 내 생활 선택한다, 감히 겁이 나가지고 못했어요. 죄의식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쉽게 예수 말고 내 생활 선택합니다. 코로나 1년 반 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어요. 교회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37%.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앞으로 교회 안 나갈 수도 있다 대답하는 사람이 37%. 나중에 교회 안 나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30%. 혹시 이 중에 계신 건 아니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이제 예수도 선택, 내 생활 선택. 예전에 우리가 유행처럼 했던 말이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그게 우리의 고민이었어요. 나는 내 생활 가운데 내 행동과 내 말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 안 하실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죄의식도 느끼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요, 그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이 딱 떠오르면 말로 튀어나와요. 내 생각이 딱 떠오르면 행동으로 막 이어져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에 집중해야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예수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어요. 예수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이 구원의 큰 소식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받지 않으리요. 여러분, 구원에는 큰 은혜가 있지만 심판이 있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공정한 보응은 잘한 사람은 상 주고, 요새 우리나라 공정이 아주 화두잖아요. 공정한 건 뭐냐? 열심히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잘 못한 사람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공정한 거는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너는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공정한 사람은 상 주고 잘 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게 공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는 공정한 보응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공짜로 얻은 거는 때때로
좀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공짜로 얻은 거는 누가 나한테 음악회 티켓을 줬어요. 오페라 티켓을 줬어. 아, 예술의 전당 A석, S석 막 이런 좋은 자리를 티켓을 줬네. 야, 예술의 전당 S석, 로얄석 막 이런 티켓을 받았어요. 제가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간 적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오페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우리 한 권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게 듣고 앉아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건 그 무슨 유명한 오페라라고 해서 티켓을 줘가지고 가긴 갔는데 졸다 오는 적이 많아. 그 다음에도 몇 번 이렇게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받을 때는 너무 좋아. 특별하게 대접받는 거. 그런데 그게 몇십만 원 하는 티켓인데 어떤 때는 가봐야 또 좋을 텐데 괜히 폼잡으러 한번 가는 거죠. 폼잡으러 한번 가. 그러다가 내 사정이 조금 딴 게 생기잖아요. 핑계가 생겨. 아유, 집사님이 나한테 티켓을 주셨는데 죄송하다. 내가 오늘 중요한 신방이 다음날 가도 되는 건데 중요한 신방이 생겨서 못 가게 생겼다. 내 사정 생기면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공짜 티켓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오페라를 좋아해가지고 인터넷에 막 이 예약률이 막 높아요. 요새 그 백신 남은 거 여러분 좀 맞으려고 인터넷 들어가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으시네. 저는 카톡으로 이거 한번 좀 찍어봤어요. 우리 동네 그 백신 남은 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다 제로야, 제로. 그거 다 대기하고 있다 딱 찍은 거. 그래가지고 어느 병원에 남은 거 하나 걸리면 가서 맞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아침 일찍부터 그거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딱 눌러가지고 티켓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주고 그 S석 티켓을 샀어. 여러분, 제가 오늘 신방이 그 공연하는 날하고 신방이 걸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죄송한데 어떻게 할까요? 뭘 밀어놓을까요? 목사가 신방을 미루면 어떻게 해? 그 티켓을 포기해야지.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50만 원 줬거든. 50만 원. 공짜로 받은 거는 신방 때문에 핑계대고 포기하는데 50만 원 주고 산 건 절대 포기 안 하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공짜라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의 은혜가 공짜인 줄 알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아무 노력 안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값 치르신 것 말고는 나는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았거든. 그래서 등한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감격에 막 차고 넘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걸 위해 한 게 없거든. 그냥 공짜로 받은 거거든.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꾸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 내게 더 소중해. 내가 값을 치른 거, 내가 노력한 거, 이런 게 더 소중해. 이거 포기가 안 되고 예수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주님 죄송해요. 내가 이 사업상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가서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요. 포기한.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주일에 뭐 걸릴까봐 전전긍긍해서 시험도 보지 않고 말이죠. 시험도 포기하고. 옛날에 시험이 다 주일에 있었거든. 그거 시험도 포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오죽하면 주일에 시험 치는 게 토요일로 바뀌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시험 치니까 우리 시험 못 치겠다 하니까 바꾼 거예요. 물론 시험 치러 간 사람들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는 걸 소중하게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덜 소중해진 것 같아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고요. 자꾸 교회에서도
예수님, 주님만 있으면 나는 이런 취급 당해도 괜찮아요. 이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예수님께 예배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해질 때도 있어요.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오금교에서 고척교까지 차를 타고 밤 8시쯤 가던 때가 있어요. 제가 식사를 조금 8시만 해도 늦었거든요. 빨리 가서 제때 식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식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오금교에서 고척교까지 차로 1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그런데요, 차가 꽉 막혀가지고 꼼짝을 안 해요. 자그마치 2시간을 거기서 천천히 가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 제가 잘못하면 저혈당 오는 사람이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도 안 갔어요. 거기다 그냥 차 세워놓고 제일 가까운 식당에 동양미래대학 앞에 있는 순댓국집에 막 뛰다시피 해서 가서 밥 하나 시켜서 얼른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 순댓국집에 맨 젊은 여자들이, 아이들, 학생들이 막 바글바글해. 보통 순댓국집에는 여학생들 더구나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바글바글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식당이 꽉 찼어요. 다 찼어. 아무나 그냥 빈자리만 있으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 70~80%가 쌀라쌀라하고 했어요. 중국 애들, 일본 애들이. 제가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당시에 엑소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 공연이 고척동구장에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본 애들이, 중국 애들이 순댓국집에 들어와서 막 진을 치고 있어요. 공연 끝나고 오면 그 앞이 난리야 난리. 차가 꼼짝을 안 해. 수만 명이 막 몰려 나오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인터넷에서 한국 고척돔에서 공연한다고 예매 시작할 때 중국에서 일본에서 막 이렇게 입력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땅 하면 딱 눌러서 온 사람들. 그래서 돈 주고 산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막 혼자서도 와요. 중국에서 혼자서 와요. 여학생이, 어린 여학생인데 일행도 없이 혼자서 온 애도 있고 막 그래. 우리가 어른들이 보면 아이고 미쳤다 할 거야 막. 그런데 진짜 미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 예수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미친 것 같다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에 올인했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공짜라서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원에 율법에 공정한 보응이 있듯이 이 구원에도 공정한 보응이 있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큰 상이 있고 등한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떠내려가는 것 같은 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 보응은 구원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떠내려가요. 잘못하면 금간 항아리처럼 돼가지고 말라버린 항아리가 돼서 깨져요. 구원의 은혜를 더 이상 담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이 말라버린 율법으로 인해서 죽어버렸던 그런 영혼처럼 되지 말고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으니 큰 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면서 은혜의 항아리가 가득 차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는 주님이 먼저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전해줬고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이사를 증언했고 성령께서도 알려주신 말.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이 역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 복음 한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만 번 들으신, 세상 표현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는데 이제 못이 박혀서 오히려 습관이 됐는지, 정말로 주님만 생각하면서 이 주일에 예배 오는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것을 오히려 나 정도면 신앙생활 오래 했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봉사도 많이 했고 목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권사도 됐는데 여러분 등한히 여기게 돼요. 귀에 못 박히도록 드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귀에 못 박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고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등한히 여기면 표류하는 배가 되는 심판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처음 그 구원의 은혜에 빠졌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유념하고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큰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여러 가지 나의 사정 때문에 등한히 여기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만 집중하며 복음에 유념하며 큰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의 보응 받으며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피값으로 주신 은혜 소중하게 여기며 복음에 유념하며 등한히 여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은혜를 가득 안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터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